고린도에 있을 때 로마에서 왔던 사람들을 만나요. 로마에 대한 소식을 듣는 거지요. 그런데 그에게 들려오는 소식은 로마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소식이 들린 거예요. 사도 바울은 아직 로마에 가본 적이 없어요. 근데 로마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소식이 고린도에 있을 때 들리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에 대한 관심이 사도 바울에게 굉장히 높아지는 겁니다. 야, 로마가 예수 믿으면 좋겠다. 로마가 예수를 믿을 수만 있다면, 우리 그런 말 있잖아요. 세상의 모든 길은 다 로마로 향한다. 로마에서 예수가 증거되고 로마의 복음이 증거되면 그 복음이, 사도행전 우리가 보고 있으니까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했던 그 말씀과 같이 로마인들은 세상 모든 곳을 점령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곳에 있는 것들을 약탈해 오기 위해서 군사적인 목적을 가지고 도로를 만들고 길을 냈지만, 그러나 그 길에 로마의 복음만 들어간다면 복음이 땅끝까지 그 길을 통해서 전해질 수 있겠다. 그러한 마음이 사도 바울에게 들어간 겁니다. 너무 간절해진 거죠. 그래서 로마를 가고 싶어 합니다. 쉽게 가지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에서 편지를 쓰는 겁니다. 편지를 써가지고 고린도에 갱그레아 교회 베베라고 하는 여자 집사님이 계셨는데, 그 집사님에게 이 편지를 들려서 배를 타고 저 건너편 멀리에 있는 로마까지 보내는 겁니다. 이렇게 보내져서 로마에 전달되고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열심히 읽고 숙고했던 그 편지가 로마서입니다. 그 로마서에는 기독교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이고 중요한 교리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지금도 기독교를 이해하기 위해서, 그리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들을 살아가기 위해서 이 로마서를 깊이 보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다음 주에 로마서 읽을 텐데요. 그때 로마서, 그렇게 중요한 책이구나 하는 걸 좀 기억하시며 읽으면 좋겠습니다. 이 소중하고 중요한 로마서를 사도 바울이 써서 보냈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이 고린도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힘있게 증거하려고 하는데, 예루살렘에서 그만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고발을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잡혔습니다. 그래서 감옥에 투옥이 됩니다. 유대인들은 재판의 절차를 넘어서 어떻게든지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상황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잡혔다가 예루살렘 법원에서 이제 총독부가 있는 가이사랴에 있는 곳으로 옮기게 되고, 상소해서 옮기게 되고, 그리고 가이사랴에서 또 한 2년 동안 머물다가 로마로 가게 됩니다. 그 로마, 우리나라로 말하면 대법원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이와 같이 사도 바울이 로마에 대한 간절한 꿈을 가졌을 때 먼저는 편지를 통해서 보내게 되었고, 나중에 가게 되는 것은 죄인처럼 호송이 되어서 로마에 가게 되었던 겁니다. 바로 로마서를 기록하고 편지를 보낸 다음에 바울이 호송되어 로마에 도착했을 때는 약 2년 동안, 3년 동안, 2년에서 3년 동안의 간격이 있습니다. 그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도착하기 전에 그가 보낸 편지로서 로마에 있는 교회들에게 열심히 읽어지고, 사도 바울이 로마에 도착했을 때에 아마 로마의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혜롭게 증거할 때에 중요한 바탕이 되었고, 그리고 성도들을 믿음으로 빨리 세울 수 있는 그러한 말씀이 되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사도 바울은 로마에 도착을 했는데요. 그 이전에 우리가 예루살렘에서의 로마에 대한 사도 바울에 대한 모습을 먼저 간단하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는 로마에 가고 싶었으나 가지 못하고 예루살렘으로 왔는데 예루살렘에서 그만 잡히고 말았습니다. 자, 그럴 때 사도 바울을 재판하는 가운데 총독 베스도가 사도 바울을 재판하면서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25장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25절에서 내가 살피건대 죽을 죄를 범한 일이 없더라. 사도 바울을 아무리 살펴보아도 죽을 죄를 범한 것이 없더라. 이게 바로 재판관이 보았던 사도 바울의 모습입니다. 25장 26절에 황제께 확실한 사실을 아뢰를 것이 없으므로, 상소해서 사도 바울을 로마로 보내서 로마에서 재판을 받게 되는데, 그러려면 로마에 있는 황제에게 이 사람은 이러이러한 죄를 지어서 로마로 보내고 황제에게 재판을 받도록 합니다 라고 하는 어떠한 소명이 필요하잖아요. 소명인데 제수로 보내니까 그 제명들을 적어야 되는데 제명을 기록할 것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사도행전 25장 27절, 그 제목도 밝히지 아니하고 제수를 보내는 것이 무리한 일인 줄 아나이다. 사도 바울을 보내는데, 로마까지 보내는데 죄인으로 보내기는 보냈지만 이 사람이 무슨 죄를 지었는가를 밝히지 못하고 보내는 것이 무리인 줄 알지만 그래도 보내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건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있을 때 사도 바울을 어떻게든지 죽이겠다 하는 유대인들이 있고, 가이사라에서 그가 구금되어 있을 때에 재판을 과정 속에서 어떻게 하든지 사도 바울을 죽이겠다라고 하는 결사대가 구성이 되고, 이러는 상황 속에서 이 사도 바울은 총독 베스도가 볼 때의 로마인이란 말이에요. 이 로마인이 유대인들에게 이처럼 죽임을 당하는 것 그냥 둘 수 없는 거죠. 그런데 유대인들이 죄가 없는 바울을 어떻게 하든지 죽이려고 하는 그들의 몸부림이 포기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베스도가 안 되겠다, 바울의 요청도 있고 그러니까 로마에까지 사도 바울을 보내기로 한 겁니다.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잡혀 있을 때 어느 날 주님이, 사도행전 23장 11절입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는 말씀. 저녁에 주님께서 담대하라, 바울아 담대하라, 너 예루살렘에서 나를 담대하게 증거하다가 이처럼 잡혔지 않느냐. 너를 지금 음모하는 저 사람들이 죽이려고 하지만, 그러나 그것 때문에 실망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담대함을 포기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결코 로마로 보낼 것이고 로마에서도 예루살렘에서 나를 증언한 것처럼 반드시 증언하도록 할 테니까 담대하라고 하시는 주님의 당부와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사도 바울은 깜깜합니다. 잡혀 있으니까, 죄인으로 지금 잡혀서 재판을 받고 있으니까. 고소하는 저들이 마치 예수님을 죽일 때 고소하던 그 유대인들의 그 모습이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모습에서 또 나타나는 것을 바울이 너무나 잘 보고 알고 있는 거죠. 앞으로 어떻게 될까 알지는 못하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약속하시는 것은 로마에 가서도 내가 나를 예루살렘에서 증언한 것처럼 증언토록 하리라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쉽게 가지지를 않습니다. 그가 감옥에서 풀려나지 않습니다. 가이사라로 갔는데 무려 2년 동안이나 그곳에 계속해서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상소를 통해서 배를 타고 죄인들과 함께 로마까지 압송되어 가는 그러한 길이 열리는 거지요. 하나님의 섭리는 아까 우리 장로님께서 기도하실 때에 이 세상에 살아가는 우리의 많은 일 가운데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과 먼 일들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그 섭리가 있는 것들을 볼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했는데, 마치 그러한
하나님의 섭리는 사람의 생각, 사람의 계획, 사람의 방법을 뛰어넘는 가운데에 사도 바울을 로마에까지 보내셨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지금 내가 여기 살고 있는 이 모습, 저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살아왔던 이 모습들, 어쩌면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어떤 삶들을 내가 살아와서 여기에 있는 결과를 우리는 알 겁니다. 그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여러분과 저를 지키시고 보호하심이 여기에 있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 그리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돕고 주장하시는 그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삶들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해서 로마에까지 왔습니다. 로마에까지 왔을 때에 사도 바울이 저 보디올이라고 하는 어느 섬의 어느 지역의 육지에 사도 바울의 담배가 도착했다라는 소식이 로마에까지 어느새 들렸나봐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여러 사람들이 바울을 맞이하려고 사도 바울을 맞이하려고 로마에서 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을 아는 사람들이 로마에 이미 있었던 거지요. 그것은 서론에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로마서를 써서 기록해서 보냈기 때문에, 그리고 사도 바울이 지금 4년, 5년 이러한 시간 동안에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하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전도를 받았던 사람들이 로마에 가기도 하고 이런 모습 속에서 유명한 전도자로 아마도 사도 바울이 알려졌을 겁니다. 사도 바울이 도착했을 때에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먼저 맞이합니다. 궁금하죠? 유대인인 바울이라고 하는 청년이 그렇게 열심히 복음을, 예수를 전하고 산다는데, 그렇게 열심히 많은 곳을 다니면서 쉬지 않고 복음을 전한다는데 로마까지 왔다라는 소식을 듣고 많은 유대인들이 바울이 있는 곳을 찾아오고 바울을 만나려고 하고, 그리고 바울에 대한 많은 관심을, 궁금증들을 가지고 다가왔을 때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서 증거했던 말씀은 크게 두 가지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씀을 전했던 그런 말씀은 두 가지로 정의할 수 있는 것은요, 마지막 절인 31절의 말씀에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쳤다라고 말합니다. 두 가지죠. 하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을 증거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할 때 사도 바울은 이들에게 맹목적으로 말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들이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친근한 모세의 율법, 23절 말씀에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해서 증거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르쳤던 겁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유대인들이 율법을 말하네? 율법을 통해서, 선지자의 말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고 증거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예수에 대하여서 가르치고 증거하는 겁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바울을 통해서 이와 같이 가르침의 말씀을 들었는데 두 가지의 반응이 나타났습니다. 한 가지는 안 믿는 거예요. 안 믿어지는 겁니다. 안 믿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안 믿고 돌아가는 겁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예수님에 대하여 모세의 율법과 그리고 선지자들의 글을 통해서 그렇게 증거하고 가르치는데 최선을 다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날짜를 정하고 열심을 다해서 증거했지만 그들이 믿지 않는 겁니다. 유대인들. 안타까움이 참 많지요. 비율로 말하자면 유대인들이 전혀 안 믿은 건 아니지만, 그러나 많은 유대인들이
비율로 말하면 더 많은 유대인들이 안 믿었습니다. 믿는 사람들이 소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24절 말씀에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한 사람도 있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돌아가면서 25절에 서로 맞지 아니하고 흩어지는 겁니다. 누구는 믿고 누구는 안 믿으니까 유대인들끼리 맞지 않는 일들이 일어났죠. 믿는 사람과 믿지 아니한 사람. 사도 바울이 그래서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너희 조상들에게 하신 말씀이 옳도다, 그러면서 이런 말들을 해주는 겁니다. 이 백성이, 유대인들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이 백성이 말을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도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도 못하고, 그리고 이 백성이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귀로 들어도 둔하게 듣고 눈을 감아버려서 눈을 감고 있으니 이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예수님을 알지도 못하고 믿지도 못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을 바로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해서 증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유대인들의 우수성을 우리는 잘 알지요. 여러분도 알고 있지만 다시 한번 제가 이렇게 한번 소개해 보겠습니다. 유대인들은요, 현대 사회에서 그들의 우수성이 증명이 되지요. 전 세계 인구의 0.2% 정도 되는 1,500만 명 정도가 세계에 흩어져서 살고 있다고 합니다. 1%, 2%도 아니고 0.2%밖에 안 되는 숫자입니다. 우리나라 경기도, 인천을 뺀 경기도 숫자보다 조금 더 많습니다. 유대인들이 지금 세계에 흩어져서 살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노벨상은 지금 현재 지구상에서 노벨상을 받은 총수가 970명 정도 된다고 그럽니다. 작년까지. 그런데 970개 중에서 200개 이상을 유대인들이 받았다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20% 정도의 노벨상은 유대인들이 받고 있습니다. 세계 인구의 0.2%밖에 안 되는 이들이 말입니다. 우리나라 경기도 인구밖에 안 되는 이들이 말입니다. 세계에서 부호를 제가 한번 조사해 봤습니다. 2025년 기준 억만장자, 하여튼 뭐 이 정도 돈은 제가 뭐 다뤄도 못 보니까 발음도 안 되네요. 억만장자가 3,028명인데요. 2025년도에 유대인이 465명이랍니다. 그래서 한 15%에서 16%가 억만장자 유대인들이 차지하고 있답니다. 0.2%밖에 안 되는 인구가 말입니다. 세계에서. 자, 이렇게 보면 유대인들이 얼마만큼 똑똑하고 영리하고 우수하고 하나님께서 기본적으로 그들에게 주신 놀라운 복이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런 민족입니다. 그런 민족인데 사도 바울도 자신이 유대인입니다. 유대인으로서 유대인에게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증거합니다. 예수에 대하여 증거합니다. 이 똑똑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서 깨달아야 되고 보아야 될 거 아닙니까? 예수에 대해서 깨닫게 되고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25절의 말씀에서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인용해서 말합니다. 듣기는 들어도 이들이 도무지 깨닫지 못했다. 아이러니하죠. 이 똑똑한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그것도 모세의 율법을 인용해서 선지자의 말씀들을 인용해서 이들은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을 들들들들 읽고 애워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증명해 주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듣지도 않고
도무지 깨닫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도무지 알지도 못하더라. 오히려 가르치면 가르칠수록 마음이 더 우둔하여지고 둔하여지고 악해지고 거역하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경험들을 수차 해왔습니다. 팔레스타인에 있는 여러 지역들에서 복음을 증거할 때 그가 가장 크게 반대를 했던 것은, 사도 바울을 가장 크게 반대했던 것은 그곳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었거든요. 로마에 있는 사람들은 그래도 어느 만큼 유순했었는데, 그러나 복음에 대하여서는 여전히 그들이 우둔했던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과 저는 이 유대인들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 사람들이지 않겠습니까? 그들은 1,500만 명밖에 안 되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은 5,400만 명, 300만 명, 400만 명 그 정도 되죠. 우리나라 사람이 그 정도 되는데 그들보다 한 4배 더 많은데 이제 노벨상은 2을 받았습니다. 그렇죠? 2을 받았습니다. 유대인에 비하면 똑똑하기로는 우수하기로는 많이 못 미치지만, 그러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요 하나님의 섭리가 참 귀하고 대단하다는 사실을 여기서 우리가 보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어디냐면 28절 하반절 말씀이에요. 처음부터 볼게요.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어준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하더라. 이방인들은 유대인들은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가르치고 전하고 모세의 율법을 통해서 선지자의 말을 통해서 가르치고 전하고 해도 이들이 안 들은 거예요. 안 들은 거예요. 그러나 28절에서 이방인들은 들으리라. 여러분과 저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말씀을 듣게 하고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듣게 하고 복음을 듣는 사람이 되었고, 오늘 또 여기 앉아서 저같이 부족한 사람이지만 설교할 때 설교를 듣고 있는 이것은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고 하나님의 은혜이고, 또 다르게 표현하면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복이에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를 듣기를 힘써야 돼요. 보기를 힘써야 돼요. 예수님에 대하여 잘 들어야 돼요. 보기를 힘써야 돼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강경하 주미대사 그 내정자 아시죠? 이분은 우리나라 여성분들의 로망이죠. 최초의 애무무 장관을 3년 8개월 동안 지내신 분, 그것도 잘 감당했고요. 그리고 그가 또 이제 미국의 대사관으로 가기 위해서 지명된 상태로서 대기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유엔에 가서 그가 똑똑하게 일을 잘했던 분이기도 하지요. 흰머리 나신 분 아시죠? 자, 이분이 이런 질문을 받는 겁니다. 외무부 장관으로서 많은 애국과의 관계에서 많은 것을 협상하는 과정 속에서 그들을 많이 설득해야 했고, 그리고 국가를 대변하는 일들이 많았을 텐데, 질문자가 질문합니다. 그때 설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그런 질문을 받습니다. 설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은 뭐라고 생각합니까? 테레비를 본 사람들은 컨닝을 해서 충분히 아시죠? 미리 들어서. 그가 대답합니다. 듣는 겁니다. 잘 듣는 것이 설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겁니다. 가장 잘 듣는 겁니다. 잘 듣고 그리고서 깊이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설득은 그 다음에 오는 겁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저는 그 말이 참 옳다고 생각하고,
그것이 또 성경적으로도 맞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말할 때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믿으십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소원했던 로마에 가서 유대인들을 가장 먼저 만나고 유대인들에게 가서 그가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님에 대하여서 그가 열심히 전했습니다. 모세의 율법을 비교해서 계속해서 증거하고 선지자들을 그를 통해서 그가 증거했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오늘날로 말한다면은요, 그 설득할 수 있는 그런 학문을 했던 사람입니다. 논리를 정연하게 말할 수 있는 수사학을 전공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가 철학적으로 말을 잘할 수 있습니다. 가르치는 것도 누구보다 잘 가르칠 수 있는 학문이 뛰어나고 논리가 뛰어난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가장 우수하게 그는 가말리알의 그 문화에서 공부했던 사람입니다. 그가 모세의 율법을 가지고 선지자의 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고 가르쳤을 때 얼마나 잘 가르쳤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이, 그 똑똑한 유대인들이 듣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설득되지 못했습니다. 복음에 대하여서 설득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나라를 알고 하나님의 나라 백성인 것을 더 잘 알고 이것이 복인 것을 우리가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복음에 대하여서 잘 듣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고 사도 바울은 깨닫고서 말합니다. 이 중요하고 이 소중한 것들에 대하여서 이방인들은 들으리라. 오늘 28절 말씀, 그것을 이방인들은 들으리라. 우리 한번 다짐합시다. 잘 듣고 살지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복음에 대하여 잘 들으리라. 함께 하겠습니다. 잘 들으리라. 잘 들으리라. 잘 들어야 돼. 그때 잘 들으면 우리의 생각이 깊어질 겁니다. 잘 들으면 우리가 설득될 겁니다. 다른 말로 우리가 믿게 될 겁니다. 그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요, 이방의 사도가 왜 되었느냐? 이것 때문이에요. 사도 바울의 발길은 항상 먼저 유대인을 향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이 너무 거역함이 심한 거죠. 그럴 때마다 그는 이런 말씀들을 깨닫고서 이방인들은 들으리라 하고 이방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면 이방인들은 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실망하지 않고 멈추지 않고 그 다음 절, 이 30절의 말씀에 있는 것처럼요, 바울이 온 이태를 2년 동안 로마에 있으면서 셋집에 있으면서 자기를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그들을 영접하고 다시 31절 말씀,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막 증거하고 가르쳤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받아들이지 않는 것에 대하여 실망하지 아니하고 사도 바울은 로마에 2년 동안 있는데요, 이상하게 2년 동안 지금 유대인들이 고발해가지고 이곳에 왔잖아요. 삼심제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처음에 이제 지방법원에서 그 다음에 고등법원으로 그 다음에 대법원으로 이렇게 가지 않습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 대법원까지 왔어요. 재판은 삼심제니까 삼심제 안에서 이제 원고가 있고 피고가 있잖아요. 재판할 때 피고만 두고 재판할 수는 없지요. 원고들 데려다 놓고 원고들에게 바울을 당신들이 왜 고발했느냐? 바울의 죄가 뭐냐? 어떤 죄를 지었기에 당신들은 포기하지 않고 지금 로마까지 보내도록 했느냐? 원고들에게 물어야 될 거 아니에요. 원고가 누구지요? 예루살렘에 있는 제사장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지 않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서 재판을 받겠다고 하는데 바울 피고는 보내졌는데 원고들이 오지 않는 겁니다. 재판이 진행이 안 되죠. 시간이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죠. 그 과정 속에서 사도 바울은 로마에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는 겁니다. 죄가 확정되지 않았으니까 사도 바울은 셋집에 머물면서 어느 만큼의 자유를 가지고 사람들을 마음껏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자기 말을 듣는 그 사람들, 이방인들이라 할지라도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습니다. 로마가 사도 바울이 한 2년 동안 이처럼 복음을 증거함으로 말미암아서 이곳에 더 든든하게 복음이 증거되었겠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확실하게 서게 되었겠지요. 사도 바울이 영적으로 마음속으로 계획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지는 모습, 이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기 위해서 로마는 복음화가 이렇게 시작된 겁니다. 사도행전은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것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로마에서 어떻게 복음이 땅끝을 향해 나갈 수 있도록 토대가 마련되었는가라는 것을 이와 같이 드러내고 있지요. 로마는 이방 나라입니다. 이제 이후로는 이방 나라를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이 거침없이 증거될 겁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나가게 될 겁니다. 로마가 뚫어놓은 길, 땅끝까지 깔려 있는데 그 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이 증거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자를 들어 쓰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듣지 않은 일들이, 내 가까운 사람들이 꼭 믿었으면 좋겠는데 듣지 아니한 내 가까운 유대인들이 있습니다. 그래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 유대인들을 뛰어넘어서 나를 통해서 복음을 듣는, 하나님의 나라를 듣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증거하는 여러분 가정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여러분 가정을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셔서 주의 말씀을 증거케 하시고 하나님께서 복음의 영역들을 확장해 나가실 줄로 믿습니다. 나를 사용하실 하나님, 나를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도록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합니다. 주의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에게는 함께하겠습니다. 성령이 함께하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십니다. 주님이 함께하십니다. 그렇게 반드시 주께서 함께하실 줄로 믿습니다. 찬송하겠습니다. 499장